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며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원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2주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교우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전국 투어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거의 길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랑 제가 통화를 할 때 보면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차야? 네, 저는 이번에 참 길 위에서, 차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길에는 참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고, 험한 길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또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종착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누구 노래죠? 이런 거 참 대답 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G.O.D라고 하는 가수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참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에도요, 수많은 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말씀 하나 정도는 분명히 외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황하실 것 같아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 가시는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대답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다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나는 어쨌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내 목숨 다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참 귀하고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상하게도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요, 예수님 제가 목숨까지 다 바쳐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근심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헬라어 원어가요, 타라세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타라세인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에서 총 4번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거슬러 보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라세인,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12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타라세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여기서도 바로 타라세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타라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타라세인 하지 말라, 즉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맹세하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발언에는 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근심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근원적인 근심,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근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때를 모를 뿐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때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까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세 시대다, 제2의 인생이다, 인생은 70부터다 라고 하는 구호들을 만들어서 죽음이 멀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또한 죽음을 멀게 만드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르페 디엠. 어떤 문장입니까?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이 문장의 원래 원문을 좀 살펴보면요, 이는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원래 농사와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이 작성된 그 송가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이 카르페라고 하는 말은요, 카르포라고 하는 추수하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과실을 수확하는 과정이 매우 고되고 힘겹지만 한 해 동안 땀 흘린 농부에게 추수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문맥상 내일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 생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을 즐깁시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쾌락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생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사실로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모든 것이 아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주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죽음을 앞둔, 죽음을 이야기한 이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장년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건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근심의 처방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4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의 처방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근심의 처방전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없는 한 우리는 늘 무섭고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운 현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켜서 하나님 없음 또는 믿음 없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믿으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유대교 전통에 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근심을 없애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떠나셔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할 곳,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어떤 건축물, 어떤 장소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이를 쉽게 맨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저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요, 모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모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장소의 의미보다는 거함의 의미가 더욱더 가깝습니다. 즉, 자리 또는 지위로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모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 다른 구절을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모네가 무엇일까요? 거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모네입니다. 거처.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모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네, 여기에 나온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됩니다. 종합해서 볼 때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거할 곳이 많아도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주어졌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어울리는 존재, 단절과 어울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죽음이 어울리는 우리 존재를, 이 단절이 어울리는 우리 존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그 교제,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근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할 처소만을 위해서 떠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떠나시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거처를 예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등장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재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리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림이라고 하는 표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단순히 정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자신들의 근심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떠나심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재림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방금 읽은 이 18절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를 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참 어렵고 힘들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근원적인 근심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지키시고 아무렇게나 보호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와 가장 근원적인 관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끄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이루는 것, 보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심을 믿고 인생길에서 평안과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어야 근심 없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그리고 너희를 지킬 것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도마가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도마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도마의 질문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알 때도 됐는데 예수님의 길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이 도마의 질문이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도마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이 도마의 질문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솔직하고 진실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확언 6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따라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관심은 목적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장소나 어떠한 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도 물었고요, 지금 도마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과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이 바로 자신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 목적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인격이고 길도 인격임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풍삼기 5기 수료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삼기 5기 수료생들이 지향해야 될 그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는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그 길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감히 정말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흘린 피에 어떠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피의 혜택만을 바라기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것을 손에 넣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물질적인 어떠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장소에서 물질적인 축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야 하고 닮아야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상대할 만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착점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에 그 진리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바로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가지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은 목적지를 향한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물이고 인격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정치나 어떠한 제도에 적용되어야 되는 도덕 사상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인생, 예수님의 그 생명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이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요, life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야 할 인생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예수님을 닮고 따라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특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나타낼 증인의 사명이 허락된 이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삶에서 나타내야 될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 나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보잘것없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그 마음을 성령의 근심으로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에 걸맞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용기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부터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네, 제가 지난 몇 주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는데 자꾸 데드라인 시간을 정해줘갖고 지금 말이 자꾸 빨라져갖고요. 지금 우리 교회 왔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참 하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10년 넘도록 제가 보지 못했던 야구 직관이었습니다. 친구가 미리 예매를 해줘서 저녁 시간에 이제 야구를 잠깐 보고 왔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야구를 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꿈에서 야구를 나올 정도로 저는 잠꼬대를 야구로 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정말 야구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 경기, 원정 경기 상관없이 따라다니고요. 전 심지어 20대 초반에 해외 원정까지도, 원정 전지훈련까지도 따라갔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야구는 정말 일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야구 좋아하던 아저씨들이 저에게 야구 청년이다고 엄청 막 칭찬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야구를 직접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야구장을 딱 갔습니다. 제 안에 막 그 10년 동안 못 본 그 뭔가의 감동과 짜릿함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는 제 모습과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올 것 같은데 감동은 전혀 없고, 저의 관심은 뭘 먹어야 맛있을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를 다 보지 못하고 빠져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를 거치고 또 클라겐푸르트 교회를 거친 또 교우들을 만날 또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차를 끌고요, 아침부터 3시간을 타고 가서 잠깐 또 만나고 몇 시간 만나고 또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참 그 멀고 먼 부산까지도 기차 타고 갔다 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오고 가는데 이러한 생각이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마음이 뛰고 마음에 열정 있는 일이 우리 성도들 만나는 일이구나. 제가 10년 전에는 정말 야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정말 성도의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변화시켜 가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당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그 길이 내 눈에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담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어요. 다양한 길을 바라보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그러나 그 다양한 길 가운데 어떠한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걸어가는 삶. 영어로 표현하면요, one of them이 아니라 one of one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소망을 가지며 진리의 길을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